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구원받은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어다.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갓난아기처럼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갓난아기의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가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말 그대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부모의 돌봄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모의 손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배도 혼자 드릴 수 없고 교회도 혼자 올 수 없고 말씀도 혼자 읽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원리들은 배웠습니다. 원리들은 배웠지만 그렇지만 실수가 많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겠다고 했지만 몇 달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면은 또 그것이 흐지부지 되어집니다. 어린아이는 걷는 법은 배웠지만 자꾸 넘어집니다. 옷을 갈아입는 법은 배웠지만 옷을 거꾸로 입기도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청년의 단계가 있습니다. 청년의 단계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삶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들을 사용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개척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나오게 하신 갓난아기의 단계에 머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 성장과 훈련을 거듭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훈련을 안 할 거야가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단계에 머물냐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육체적 나이 33살의 나이입니다. 인간의 육체 가운데서 가장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파워풀한 그 단계, 그 영적인 단계까지 우리의 성장이 성숙함이 자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실제로 변화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시간에는 변화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사람이 세워진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을 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세워지는 관계 속에서 변화되게 하신다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네 번째 시간에는 변화된 삶은 우리의 말과 행동, 관계와 가치관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네 번째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부터 네 번째 시간까지 어느 것 하나 그냥 지식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삶 안에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겉모습만 바꾸는 종교적인 변화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다루시고 새롭게 하시는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루아침에 완성시키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훈련하시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간인 오늘 삶의 변화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5가지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해야 할 첫 번째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직, 곧 진실성의 영역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정직의 훈련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함.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인 훈련의 가장 베이직,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정직함을 회복하라라는 것이죠. 진실함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유명한 기도를 했죠. 시편 51편에서. 주께서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싸워갔던,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을 치면서 자신의 삶 안에서 다시 세워갔던 그 작업이 있었다면 바로 정직함, 진실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정직한 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숨기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투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비유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저 사람 뭐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투명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숨김이 없는 정말로 정직한 투명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참된 것을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것을 말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짓의 반대말 참입니다. 우리가 참되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것을 우리 안에서 버려야 될 것입니다. 참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빛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두움은 물러가야 됩니다. 그것이 거짓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면 이 거짓의 어둠은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단순한 거짓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책임을 피하려고 변명하고 사람들 앞에서만 괜찮은 척하는 모습도 모두 거짓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위선적인 모습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중심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그런 척하는 것을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심의 진실함, 정직함을 회복하라고. 그러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짓은 결국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우리 형제, 자매가, 성도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한 지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 진리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남처럼 남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라는 사실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속인다면 결국 몸 전체가 병들게 되듯이 교회 역시 서로 속이기 시작하면 건강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은 교회는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프다면 아파요라고 말하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서로 진실하게 대하면 공동체는 더욱 건강해지고 깊어지는 관계의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진실을 입는 것입니다. 단지 거짓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이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마음으로는 미안하지만 용기가 없어가지고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 그건 정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계기,
출발점이 바로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 안에 지적하자 사람들에게 숨기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 앞에 나와서 나는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나는 집사로서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온 성도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진실을 입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은, 거룩함의 영은 그 교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서 1907년 대부흥은 시작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달라고 말을 못해가지고 끙끙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그래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먹을수록 이 말에 대해서 그것까지 아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도움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믿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함은 큰 일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거짓말, 작은 변명, 작은 과장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정직한 사람이 결국은 큰 일에서도 신뢰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직의 훈련 도구로 고백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고백하는 것. 우리가 정직함을 어떻게 정직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주신 게 있다면 고백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하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나는 이래, 내 연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고 미안해, 내가 이래, 겸손함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함의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할 두 번째 영역은 바로 감정 조절의 영역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감정 조절 훈련의 목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라는 감정, 분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분노를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분노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성경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마귀가 틈을 타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죠. 화가 나는 상황에서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격 안에는 감정이라는 요소를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입니다. 노함.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화내십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가 죄를 짓게 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의 훈련을 해야 될 터인데, 먼저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죄로 이끄는 분노를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죄로 이끌어가는 이 분노, 우리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나의 분노가 아무리 의롭고 정당한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죄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하는 거라는 것이죠. 언어적이고 또한 행동적인 폭력의 분노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큰 핥히움의 자국을 남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감정이 섞인 한마디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요, 그 사람의 정서적인 부분, 마음 안에 손톱 자국을 남깁니다. 핥히움의 자국을 남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상처라고 얘기하죠. 이 상처는 언제 없어지냐면 치유함을 받을 때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상처는 우리의 삶 안에 많은 부분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분노 하나가 사람을 그렇게 무너뜨려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그 순간 분노를 벗어버리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훈련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이 분노는 사단의 창문이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분노는 매우 위험한데 이것을 사단의 창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사단이 틈타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분노가 마음을 다스리게 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억울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화가 나도 기도하며 감정이 흔들려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렇다고 건강한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 적절한 분노는 표출하라라는 것이죠. 분노를 조절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구 표현하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은 필요합니다. 건강한 소통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건강한 소통들이 성도와 성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 가족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훈련의 도구로 내 느낌, 나의 느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있어. 너 때문에 화난다라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부분이 힘들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감정을 다루는 건강한 소통의 방법입니다. 나의 느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져야 할 세 번째 영역은 바로 재물의 영역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재물 훈련의 이 목표,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물의 훈련은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실 때 이 재정을 가지고 많이 훈련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재물을 향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든지 돈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라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재물, 이 재물을 우리가 다스려야 될 터인데 이 다스림의 훈련, 재물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고 돈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고 돈 때문에 뭐하고 돈 때문에 내 인생이 뭔가 결정되어진다면 그것은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재물의 영을 우리는 맘몬이라고 얘기합니다. 머니와 신을 뜻하는 몬스터의 합성어죠. 맘몬의 이 영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재물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관리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 즉 청지기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로 살기 위한 우리가 첫 번째 훈련이 있다면 그것은 도둑질의 낡은 외투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 책임 회피, 정직하지 않은 태도도 포함되어집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는 마음도 바로 잘못된 태도입니다. 청지기로 살기 위한 두 번째 훈련은 일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쩌면 지금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동을 귀찮고 하찮은 것으로 그리고 힘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동하는 것. 그래서 힘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천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노동, 즉 일을 거룩한 사명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모든 일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로 살기 위한 세 번째 훈련은 성실함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일하지 않습니다.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버는가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가를 바라보십니다. 건강한 재물관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곁에 있을 때 우리의 삶도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참 재정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고 쓰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참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될 네 번째 영역은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우리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언어 생활의 목표는 바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있습니까? 들어도 부족한,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언어의 기본,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말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좌절도 하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벗어버려야 됩니까? 부정적인 말을 벗어버리십시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옷을 벗어야만 되는데 이 헌옷, 낡은 옷이 바로 부정적인 말입니다. 원망과 비난, 상처 주는 말은 결국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긍정적인 사람인가, 내가 공동체 가운데 무언가에 대해서 할 수 있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은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이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그래도 우리의 가족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한다면은
상처를 받더라도 그 사람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늘 아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사람 밑에는요, 그곳에는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이 그대로 뚫고 지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있던 사람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훈련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 사람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말은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 훈련은 바로 긍정적인 말을 입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도 있고 무너뜨리는 힘도 있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따뜻한 한마디는 사람을 회복하지만 거친 말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할 것이다. 신명기서에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터이니 네 경내에 궁핍하고 가난한 자가 보이거든 너는 두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널리 펴라. 그러지 아니하면 네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들이 너에 대해서 내게 말하기를 불평하면은 이것이 너의 죄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가난한 자가 이 땅에는 그치지 아니할 터인데 네 경내, 즉 네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지경 안에서 너희 공동체 안에서 궁핍하고 힘든 사람들이 가난한 자가 보이거든 너는 구두쇠 마냥 움켜쥐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손을 펴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 받을 손이 없는 것이죠. 손을 펴라고 했습니다. 그럼 비어있는 손 가운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움켜쥐고서 손을 펴지 않고 움켜진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눔의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가난한 자들이 입을 열어서 너희에 대해서 불평한다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풍부함과 부요로움을 받고 편리하게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들은 돕지 않아. 이런 불평의 말들이 너희를 향한 불평의 말들이 내 귀에 들린다면 이것이 너희의 죄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불평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긍정적인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적인 말도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따뜻하고 그러한 위로의 말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침묵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는 말을 아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은 말이 없지만 그래도 20대에는 말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말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건 하나님 좀 더 말을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즘 제일 부러운 사람이 밝으면서도 말을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의 말의 실수 줄이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이 이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묵과 고독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할 다섯 번째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의 영역입니다. 에베소 4장 31절부터 32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용서에 훈련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마음의 태도를 갖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훈련을 하는 목표가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요, 내 마음 자체가 거룩해지기 위함입니다. 거룩함. 거룩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가장 기본 성품이죠. 기반이 되어지는 성품입니다. 거룩함.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훈련은 바로 우리가 미움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누군가 미워하고 있다면, 누군가 원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벗어버리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악독과 분냄과 비방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러한 마음들을, 미움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영적인 동물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훈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입니다. 복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대가를 그대로 지고서 심판이라는 사망으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없어졌습니다. 이래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라고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용서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사랑입니다. 관계가 막혀 있고 관계가 답답하고 관계가 깨어져 있는 대부분의 이 관계의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다가가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이었지만, 어떠한 것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죄인이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말 잘 듣고 착하고 뭐하고 모범적이고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먼저 마음을 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용서하는 훈련의 도구로, 우리가
훈련의 도구로 마태복음 5장 24절의 원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화해의 원리를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 관계의 회복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를 드리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한 후에 즉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하면서 화해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예배보다 관계의 회복을 주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당신이 주도권을 가지십시오. 이 글귀를 문장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당신이 주도권을 가지라. 아멘. 이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는 마음속 결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냥 내가 용서했어 그걸로 끝 아니요.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5번의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변화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이 제목, 오늘 배운 5가지 영역이 이 피라미드처럼 쌓여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고 변화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의 감정 조절입니다. 분노 조절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과 분노를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관까지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언어 생활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말이 달라지는데 입술은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용서입니다. 용서는 가장 높은 단계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훈련하시고 계십니다. 정직의 영역에서, 감정의 영역에서, 재물과 언어 생활의 그리고 용서의 영역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조금씩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계십니다. 애벌레가 고치를 지나 또한 나비로 변화되듯이 거짓되던 사람이 정직한 사람으로 변하고 분노하던 사람이 온유하는 사람으로, 욕심 많던 사람이 청지기로, 상처 주던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하며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5번의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변화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훈련시키시는 과정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이 영적 훈련들을 기회가 올 때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이 삶의 영역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어떤 정직한 부분들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바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다루시기 위한 바로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재정을 다루실 것입니다. 용서가, 관계가 막혀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 용서하는 마음을 다루시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 성숙함의 과정을 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끝까지 변화되어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이는 90이 넘었지만 내 영적인 나이는 인생의 가장 왕성한 영적인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33살까지 성장하는 그때가 우리의 삶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변화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